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다니엘 4장에서 6장 시편 56편을 우리 함께 통독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중에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눌 본문은 다니엘 4장 우리 19절에서 27절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는 이 다니엘이 이렇게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벌어지는 아주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4장, 5장, 6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다니엘서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 다니엘 성경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는 묵시문학이라 해서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요 다니엘 4장 우리 부분에서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싶은 요 19절에서 27절 요 부분은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꿈의 해석과 다니엘이 이 담대하게 이 왕 앞에서 권면하는 이 내용이 담긴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고 누가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온 세상의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 참된 주권자가 되심을 드러내시고 다니엘이 왕에게 회개와 국률의 길로 나아가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제가 구절들을 읽어가며 제가 짧게 먼저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요 19절에는 다니엘의 두려움과 이 진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왕의 이 멸망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자 앞에서도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실을 말하는 이 용기와 지혜를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 나보다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22절에 이제 이 꿈 해몽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 나오는가? 20절 말씀 보니까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 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씌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 자신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지금 해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세상에서 큰 나무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영광은 누가 허락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드러내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참 이게 참 지혜롭지 못한 게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을 닥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는 것. 그런데 내가 편안할 때, 내가 하는 무언가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뭐 돈이 잘 벌리고 내가 자리가 지켜지고
하여튼 겉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정말 참된 신앙이고,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돈이 잘 벌리고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그런 걸 얻을 때 예배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전에 그 어떤 경험을 하고, 이전에 뭐 그 어떤 놀라운 뭐 신비적인 체험, 성령 체험,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은 지금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지금의 나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런데 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됨을 지금 다니엘이 용기를 내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짐승처럼 될 거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셋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과 떨어져서 들짐승처럼 살며 하늘이 이슬을 맞을 것이라고. 하늘의 이슬을 맞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미친 짓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처럼 살지 않고 완전 정신 나간처럼,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것이 뭐 한 시간, 하루 이게 아니라 7년 동안이라 인간의 이성을 잃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교만하여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왕에게 드러날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될 거라고. 아,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높이시는 분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교만한 자의 교만은 반드시 꺾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교만은 꺾여지게 됩니다. 그 교만이 빨리 꺾이는 게 오히려 보면 참된 감사입니다. 예. 그게 평생 꺾이지 않다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심판 앞에서 꺾인다. 이번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의 교만이 꺾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높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에 이 소망과 회개 권면을 마지막으로 던지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임금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다시 임금님의 것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너짐 뒤에도 뭐가 온다고요?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뉘우치면 주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초청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안락과 여러분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들을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는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뉘우치고 돌아오고 그것이 참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회복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꺾입니다. 빨리 꺾이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왕이신데도 주권자이신데도 겸손하게 낮아지신 분이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높아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복을 누리는 길은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입니다. 교만은 꺾입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이 인정하고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다니엘의 해석은 단순히 정죄나 단죄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는 이 권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복음을 향한 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지를 이끄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회개로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묵상한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따로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자존심, 판단,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 내 것, 내가 결정한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쓴다, 내 소유니까 함부로 한다.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주어졌습니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잠시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누리는 것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개척한 작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제가 개척했다고 해서 이상한 목사도 착각하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저는 그를 따르는 이 종입니다. 우리 교회 진정한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제가 이전에 개척하기 전에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부목사 생활을 했던가 기억하고 저는 개척하였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 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탁월한 방법은 이상한 목사도 부목사가 되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분만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또한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은 꺾고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